제가 그냥 탁탁 어떤 분들은 그냥 이게 하루에 한 장씩 해서 잘 끝내주시는데, 또 저는 또 그걸 잘 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헷갈려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28장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 끝까지 뭐 다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 10절까지만 좀 볼까요? 10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지금 중간에 27장 보면 제가 생략했어요. 바울이 폭풍을 만났다. 거기서 그리고 파선이 돼서 죽을 고비 지났다. 그거 보시면 되는 거고, 28장 되면 이제 배가 파선이 되어져서 멜리데 섬. 멜리데 섬은 어디냐면 몰타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 이태리 옆에 몰타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입니다. 몰타. 아랍에 속한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 이제 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 우리가 구조된 뒤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온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전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인하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는다.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서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서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1번 한번 보면 어쨌든 우여곡절 속에 이제 불을 쬐면서 그렇게 독사 한 마리가 나와서 이렇게 물었다. 2번 보면은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사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잘 알죠. 그쪽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나오는 뱀들 나오는데 그 뱀이 물었으니까 저 사람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인자라 하늘이 그를 살려두지 않는다. 그렇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살인자잖아요. 죄수잖아요. 살인자로 이제 죄수를 바뀌었으니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는데 바다에서 그냥 그런 죽을 고생하고 거의 파선이 되고 죽으려다 정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살렸다 그렇게 말하는데 살아왔는데 불지다가 독사가 물었으니 뭐라고 생각하면 이건 진짜 살인자다. 하늘이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늘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바울이 이제 금방 쓰러져 죽을 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악한 자가 아니라면은 이런 사고를 당할 리가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3번 보면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런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이게 바울이 하나님 좀 너무하잖아. 그죠? 솔직히 보면. 바다에서, 바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고, 예수님 전하다, 그렇게 왔는데,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바다에서 죽을 고생 풍랑 만나고, 그것도 뭐 몇십일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냥, 완전 굶고, 뭐 이런 배 타보셨습니까? 난 옛날에 배 한번 조금 타봤는데, 저기, 영국에 살 때, 스페인 갈 때 배를 한번 탔어요. 24시간 딱 걸리는데요. 한 달 동안 어지럽더라고요. 배 타고 나서. 뭐 이렇게 풍랑도 없었는데, 갈 때는 그냥 올 때, 배를 타고 두고, 24시간 그냥 왔는데, 난 멀리비가, 그때 탈 때 몰랐는데, 한 달 동안 내가 걷는 거지, 바다에 있는 거지, 모를 정도, 그렇게 심하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하여간 몇 달의 기간 동안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이게 정말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바울이 죄를 졌습니까? 잘못을 했습니까? 오직 복음을 해서 목숨과 전하던 그 사랑하는 종을 바닷가에 보내서 그냥 그렇게 고생하게 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생하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겨우 살아서 섬에 들어왔으면 그래도 하나님 좀 천사들 보내주신 데서 좀 따뜻하게 해서 좀 평안하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또 거기 뭐야? 독사가 나와서 무는데 하필 누굴 물어요? 바울을 물잖아요. 여기까지 스토리를 본다면요.
참 어떻게 보면 참 해도 너무한다 하나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면 성경 뜻을 못 찾습니다. 그 성경 속에 들어가셔서 바울 같은 심정으로 한번 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게 아니고 그냥 겉만 읽으시고 그렇게 지나가면요. 성경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깨닫지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요. 그럼 다 같이 뭐 소리 지르고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 해도 너무합니다 말이죠. 어? 그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했지만 그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저 인도에 가서 죽은 테레사 수녀가 아니고 또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유명한 또 수녀가 있어요. 그렇게 나는 가톨릭 자체는 굉장히 이단적이지만 근데 그 안에 또 구원받은 사람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한하게 교리 안 쫓아가고 제가 알고 있는 친구가 또 신부인데 그 신부가 뭐라냐면 우리 가톨릭 교리대로 믿으면 다 지옥 갑니다. 신부가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 완전 성경 읽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구원의 길이. 그러니까 가톨릭 안에서도 이단들이 있어요. 가톨릭 안에서 이단들이. 그 이단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테레사 수녀란 분도 그런 분 같아요. 그런 분. 가서 그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 전하 막 그러는데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나게 고생하고 막 진흙탕에 빠지고 막 마차가 갔는데 막 지렁대에 빠져서 막 건지지 못하고 비를 쫄딱 맞고 그냥 밥도 제대로 먹고 막 못 먹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한테 그랬대. 하나님 왜 당신에게는 그렇게 친구들이 없는지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참 무슨 말 같지만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런 말 했겠어요. 하는 곳마다 하면 우리는 이런 질문 던져봐야죠. 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건 정말 내가 봐도 너무한다. 그게 바다에서 하루가 아니거든요. 몇 달의 기간 동안 뒤집어지고 토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폐가 훼손돼서 이제 그 섬에 들어와서 이제 좀 살았다 하고 불 쬐려고 하는데 뭐가 나와? 폭사가 나와서 누구를 물죠? 바울을 물죠. 나는 이 질문을 심각하게 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그렇게 허락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살아오려고 하는 사람들 다 그런 게 아니겠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어려움 겪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죠. 여러분 이런 고민과 갈등을 안 해보면 하나님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무슨 질문인가 이해 가시죠? 자 이런 질문을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 그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3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게 중요한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시련에서 바울을 지키실 뿐 아니라 그가 감당한 시험만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어려운 시련과 문제를 만나면 첫 번째 떠오는 질문이 뭐죠?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 내가 또 얼마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면 자꾸 이 질문 던지지.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어려움을 겪자마자 오늘 떠오르는 생각과 질문이 뭐냐? 하나님 어째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고 질문을 던져요. 난 이 순서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질문을 먼저 던져버리면 여러분 결코 그 시험에서 나오기 어렵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기 전에 무엇부터 여러분 확신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내게 보내시지 않는 선하신 분이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 정리하면 적었습니다. 첫째, 모든 시련과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뭘까? 훈련입니다. 연단해요. 이건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습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원망과 불평 섞인 이 질문부터 하게 해주는데 그 질문 먼저 던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절대 이 고난에서 못 벗어나요. 첫째는 뭐예요? 질문이 아니에요. 확증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저도 얼마 전에 어제 제 방송 듣고 이제 하신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아닌데 자기 엄청나게 어려운 고난인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말 갖고 견딘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나는 그 말씀 붙잡고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참 중요한 큰 믿음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은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피할 길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먼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못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순서 박지요? 바꾸어서 뭐하고 어떻게 이걸 빠져나가고 전부 이 첫 번째 단계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고난 당합니다. 반드시 모든 시험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담당할 길이 있고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담당하지 못할 시험 주신 거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이 시험을 반드시 담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나가서 왜라는 질문을 넘어가야 돼요. 제가 발견한 게 그거예요. 이게 안 되면 결코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무조건 말씀 기억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암송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울이 왜 이런 저도 참 첫 질문 시작하잖아요. 왜 이렇게 바울같이 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져버리면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건 그 질문 던지지 말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선하신 목적이 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주시는 바다 우리는 뭐에 압도되죠? 문제에 압도되죠. 그럼 결론이 뭡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러니까 낭망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니까 낭망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을 당할 너희가 담당하지 못할 시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줘서 너희로 하면 그리고 피하게 하시는 이라 이게 진리죠. 이걸 먼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하고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성령 여러분의 기술로 여러분 고난을 다 어려움을 겪을 때 다 100점 배패합니다. 이거 안 하면 성령의 진리대로 가르치는데 가지 않으면 저도 수업에서 패배했어요. 패배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중에서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난다면서 겨우 이거 생각나거든요. 그건 잘못되어졌다. 바꿔야 된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다고 막 죽는 소리 해도 그 잘못된 거예요. 왜? 여러분 안 죽어요. 담당지 못할 시험. 자 보세요. 아까도 계시록이 뭐예요?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무섭게 보이고 죽을 것 끝날 것 같아도 뭐라고 하죠? 그 사단이 왜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하는 줄 알아? 내가 천사 보내서 무적행 열어서 잠시 나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목적에 대해서 좀 하고 있을 뿐이야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거든요. 그럼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이겨나 믿음이 이겨내요. 뭐 어떤 믿음이 이깁니까?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이겨나간다.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강력하게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뭐 기도해 주세요, 뭐 주세요. 기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도는 때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믿음이 먼저 와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 선하신 분이 이런 어려움 주셨을 때는 허락하셨을 때는 반드시 내가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것을 이루시려 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고 여러분 그때부터 견뎌내는 거예요. 왜라고 질문 답변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아무리 해보세요. 답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걸까? 안 나와. 믿음으로 가서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를 때문에 그러나 무슨 저주를 받아서 그러나 무엇을 또 잘못해서 그러나 머리 계속 잡으세요. 머리 궁리하시고 막 그때 이렇게 할 거 저렇게 할 거 전부 이게 뭐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불신앙이에요. 패배하며 두 번째.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신을 뒤돌아보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하나님이 담당 피할 길 주신다. 2페이지 넘어가면요.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담당하지 못할 시험을 보내신다 안 보내신다? 안 보내신다 믿어야 돼 굳게.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계속 머리 쓰거든요. 여러분. 그게 육신이에요. 육적인 것은 아무런 열매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벌을 내려놔야 된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죠? 어떤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청년시키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목적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좀 아이러니하지만은 우리들이 당하는 시험의 강도가 잠시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담당치 못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이 강한 시험을 받는 사람은 왜 강한 시험을 주세요? 그 시험을 담당할 만큼 강해졌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과 알려면은 얼만큼 큰 시련이 여러분 주어지는 걸 보면 압니다. 시험이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우리는 시련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삶이 축복받는 삶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시험을 주실 때 너 1학년이면 1학년짜리가 담당할 만큼만 시험하세요. 대학교 1학년생이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시험 문제 줘요, 안 줘요? 대학교 1학년짜리 나오는 시험을 주죠.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를 보고 이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인가 대학교 1학년인가 알죠. 어렵지 않죠?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을 보면은 이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인지 하나님 봤을 때 대학교 1학년인지 알 수 있죠. 물론 예수만은 시련과 환난은요. 자기 죄와 잘못으로 인한 거 상관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죄짓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욕심 내놓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거 뭐 고난이다 어쩌다 그렇게 우기지 마시고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고 잘 믿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환난들이 많이 주어지잖아요. 주어지는 것을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겪거든. 물론 우리가 약간의 잘못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는 정말 좀 바울 보세요.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그렇구나. 내 신앙이 강건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시험하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끊없이 시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여러분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거나 믿음이 없다면 이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나가면서 어려움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어려움을 주신다고 그랬을 때는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굉장히 이게 두렵겠죠. 두렵고 달갑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보다는 육신의 편함을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련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것이 기쁠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러나 성숙해지면 질수록 그 어떤 행복과 축복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말을 굉장히 진심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말씀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없는 시련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이 이제 모자라서 꼭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그래서 이 고난의 목적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하나님 작업이에요. 시련을 자꾸 주시면서 자기가 믿고 의지를 하나님 막아버리시고 꺾어버리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한 분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을 가리켜서 인간이 시련이고 환난이고 고난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실수와 실패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은 100%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실수가 됐건 실패가 됐건 뭔가 돈을 의지하는 사람, 돈만 있으면 하나님 더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돈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건강이 있어서 나는 이 건강한 몸이 있으니까 건강함으로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건강의 시련을 허락하셔서 이게 건강이 아니구나. 저 같은 경우도 좀 건강 많이 자랑하고 살았는데 젊었을 때 소원 중에 하나가 좀 아파봤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 가질 정도로 건강했는데 나이 들면서 건강 급속도로 하면서 봐요. 그렇구나. 이제 건강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런 걸 좀 더 실감 있게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발판들을 하나씩 둘씩 제거하셔서 무엇만 남기죠? 하나님 한 분만 남기잖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십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력에 달리는 거죠. 어떤 분들은 좀 마음은 좀 쓰리고 100% 환영하지는 않지만 나는 그 길을 가고 싶고 그렇게 되기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잘 통과하게 되어지지만은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인생의 역경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이 되어졌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훈련시키신다는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이 뭐냐? 구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로 딱 합쳐가자면 오직 우리가 100%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으로 되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궁극적,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아버지만 복종하고 순종, 100%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가득 차신 분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궁극적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굉장히 구원의 혼돈이 일어날, 곤란할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엄청 어려울 겁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다른 목적이 없어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담고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예의가 없어요. 여러분 거절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직 한계를 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나가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은 혼돈과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점점 갈수록 재미없어져요. 왜? 갈수록 주님이 어려운 길로 데려가시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끝을 보면은 그게 모든 사람 다 그렇게 가는 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이 보세요. 처음 출발에는 그렇게 전도가 밝고 그렇게 말이죠. 유명 인사였던 사도 바울이 막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몸을 계속 고난으로 가다가 지금 마지막 막판에 보세요. 정말 속도 말해 개고생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우리들이 사도 바울의 삶에 반절만 담는다고 하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를 믿는다, 참으로 진실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길은 아마 여러분들이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것 중에 하나도 고의적으로 선택하는 길, 난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믿음이 좋은 길, 믿음의 길로 여러분 들어가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역시 무슨 뜻인가 이해 가시죠? 이 길로 알아 여러분들이.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면 그분을 향해 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길을 피해 가죠. 그러나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이고 평강이 없는 길이고. 그런데 뭡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면 거할수록 그분과 가까이 나갈수록 육신은 괴롭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화가 여러분 안에 자리 잡히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 더 좋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영이 아직도 세상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게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면 어렵지만 조금씩 자라나면서 그래 나는 이 세상이 주는 행복과 축복이 아니라 그분을 좀 더 닮아가고 내 안에서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 그런 마음으로 점점점 여러분이 성장해 갈 거예요. 그렇죠? 성장해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 교회는 다니지만 인간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지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런 데서 드러나겠죠.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항도 하고 저항할 수도 있지만은 점점 우리 궁극적 목표 그리스도 예수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가장 축복된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 길로 가고 그 길을 소원합니다. 이건 가르쳐 줄 필요 없어요. 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뭐 하시냐? 그저없는 고난과 환난으로. 그래서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진짜 그런 사람이 되게 원하신다면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 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편하게 사시도록 허락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선택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나는 끝까지 좀 편하게 살다가 그렇게 살고 싶지 나는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 무슨 뭐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명확하게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 수 있다. 나는 뭐 누가 그렇고 누가 난 그런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시키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이 100%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게 잔인할 정도, 아까 테레스의 수녀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 나가는, 자기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는 그 자녀에게 왜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사도 바울 일행 보세요. 구경거리가 되고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사형성 받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갇히고 왜 이런 삶이 연속적으로 되어집니까? 결국은 너는 이걸 통해서 오직 나만을 바라보는, 순수하게 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지나고 보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길 때 가장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 이상 기쁨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랍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시는 분, 되고 싶은 분들이 뭐 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희생하기는 원치 않아요. 이율 배반적. 말로는 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런 사람을 딱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옳고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른 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걸 다 제거하시고 죄를 없애하시고 그리고 순수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은요, 이건 반드시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멘 했을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동에서는 하나님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도 나는 환영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진실로 있기 전에는 여러분 아멘은 안 돼요. 하나님하고 거래할 수 없죠.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여기 멍하고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결단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근데 그 결단은 뭐냐? 바로 이 사도 바울처럼 고난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시련과 환난 속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아멘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도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해봤자 이러면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다 도망갑니다. 제자들처럼. 여러분이 그것이 진정으로 값지게 여겨지거든요. 그럴 때가 올 거예요. 진짜 구원 받으셨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건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자 되기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해야만이 여러분의 아멘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여기 앉고 오랜 기간 동안 교회 다니고 구원받다 큰 소리 빵빵 쳐도 왜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이 헌신을 여러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주님처럼 주님 닮기 원합니다 하고 말했을 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까놓고 얘기하죠. 저부터도. 이런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렇게 아멘 할 때는 하나님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이걸 통해서 더 세상 의지하는 거 없이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하나님만 바른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해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장난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 오래 하는 게, 오래 하고 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만큼 진심으로 기도하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고난 당하다가 그렇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참 생명이 여기서 점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만 바란 사람으로 변화져 나가게 될 때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생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런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영생이 무엇인지 맛보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 때문에 이렇게 고난 속에 들어갔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런 고난과 채찍이 맞고 죽음 속에 들어가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럴 때마다 갈수록 더 깊이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걸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바꿀 수 없어. 그래서 그는 이 고난을 자주 받아요. 교회에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려 합니다. 그렇잖아요.
고난 있으면 내가 받고 싶다. 이 고난의 모든 잔을 난 주님처럼 다 들이키고 마시고 싶다. 왜? 그는 이렇게 자기가 포기될 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그가 맛보기 때문에. 저는 아직 잘 몰라요. 조금씩 맛보지만요. 정말 나는 조금씩 좀 배워요. 아, 이게 예수의 생명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나는 조금만큼 이제 조금씩 요즘 깨닫겠죠. 근데 어떻게 깨닫게? 난 지금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내 삶에서 경험했고 체험했고 완전하진 않지만 맛봐 알았기 때문에 아, 내가 죽는 만큼 깨어지는 만큼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집니다. 믿으면 아멘하시 바랍니다. 죽지 않으려 하는 자들은 생명이 뭔지 몰라요. 영생이 뭔지 몰라요. 살려고 발버둥 친다면 여러분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잘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려고 발버둥 친다면 여러분 영원히 그분의 생명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분의 생명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앉아서 위장하고 위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구하는 자들에게 그냥 맞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생명 아니에요. 죽는 만큼 포기하는 만큼 깨어지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깨시는 거예요. 부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거 참 막 처제로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또 모르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냥 그 막 몸만 찾고 돌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뺏어갔습니까? 왜 자녀들을 때때로 뺏어갔습니까? 왜 물질과 그런 것을 하나님 성공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막 뭐를 하든 잘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막았습니까? 왜 다 뺏어갔습니까? 너 돈 의지하고 돈 그 살면 너 죽어. 너 생명이 무엇인가 맛보지 못해. 건강 왜 뺏어갔습니까? 왜 관계도 뺏어갔습니까? 왜 사랑하는 남편 자기를 떠나갑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를 만들어 가시고 왜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 생각할 때 왜 이렇게 하나님 잔인해? 그런데 왜 그 결과가 왜 생명이 주잖아요. 여러분 1000번 죽어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이 바로 그 깨진 자들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잃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빼앗고 주시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어요. 엄청난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좀씩 깨닫는 자면 맛보기 시작하면 어렵지만 하나님 그래요. 나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당하도 시련당해도 하나님 난 당신의 생명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더 매달리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통할 때마다 고통은 어렵죠. 쉽지 않아요.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엄청난 걸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면 그때부터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자정하실 그 나라가 안전하다. 예루살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다. 왜? 하나님이 자정하십니다.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이고 모든 것이 되어지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 차지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만족하고 그 사람은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 걸 다 가져보세요. 그 사람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애통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모르는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이 가장 만족한 사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 주시려고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자기가 두는 삼일째 하나님이 누른 영원한 생명 정말 어떻게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생명을 여러분 주시려고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되게 해어 주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눈먼자가 나오죠. 누구의 죄입니까? 그랬을 때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또 한 번 위험의 강을 건너고 있고 또 이런 그런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뱀에 물리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 항상 실제적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말이 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얼마나 잔인하시면 우리가 고통하고 어렵고 막 이렇게 깨지고 부서진 것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왜 그럴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 일차적 원인이 아닙니다. 뒤돌아보세요. 어디 하나님께서 이런 멀쩡한 사람에게 고난 주십니까? 멀쩡한 사람.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경우는 다르지만 우리 삶에 일어난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도 잘못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뭐 고난이라고 불러든 시련이라고 불러든 환난이라고 부르든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거의 100%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죄예요.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 1차적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는 그런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막으셨을까? 막아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은 결국 여러분의 그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바울의 경우는 약간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자, 바울이 이 고난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났죠. 그래서 바울이 몇 달 동안 뱃속에서 하면서 이런 바울이 그 고난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뱃사람들하고 여기 군인들하고 이게 생사를 같이 나가면서 나중에 뭐가 결론이 지어지냐면 바울은 거기서 우뚝 섭니다. 그 배의 모든 생존권을 바울이 쥐고 있게 되죠. 바울의 말대로 하면 살고 그래서 나중에는 다 군인들이고 뱃사람들이고 다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뭐 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식사 때 여러분 뭐 하는 거 없어요? 바울이 하늘을 우러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야,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 밑자는 불신들 256명이 탔던 그 배에 이제 바울이 죄수가 그들을 축복을 빌어주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언해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이렇게 하면 죽는다 산다. 바울의 말을 다 듣게 되니까 뭐요? 다 그들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자, 뱀이 물었잖아요. 근데 죽기를 기다리는 죽어 안 죽어? 안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대체 누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 합니까? 그 섬에 추장이 되는 그 사람의 아버지를 치료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뭐 하게 되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이름 영광 돌리잖아요. 고난 속에는 다 무슨 뜻이냐? 궁극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물론 우리들의 실수, 우리의 실패예요. 우리의 잘못의 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통과케 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럼 또 이것도 질문이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 던져야 돼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 받아도 좋겠죠. 우리는 뭐예요 그럼? 죽을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 안 좋아? 솔직하게. 마음 안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도요. 우리가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영광 받아도 좋겠지만 우리는 뭐예요? 지금 바울은 정말 죽을 고생 다 하잖아요. 그러다 죽었으면 어떻겠을까? 자, 우리가 그래서 자꾸 관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땅에 초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이런저런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세요. 아니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면 속에 굉장히 무의식은 뭐냐면 아니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나의 고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솔직하지 않으면 이 문제 다 있어 안에 있어서요. 이것이 무의식이 다 믿음을 밀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아멘 찬양하지만 그 껍데기입니다. 속 사람이 납득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질문들을 최대한 끄집어내봐야 돼요. 아니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그런 영광 받으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보세요. 나는 아파서 죽을라도 죽게 살았는데 그 의사가 나를 잘 고쳐줘서 이 사람 기술 좋다. 이 사람은 영광 받아. 그럼 나는 뭐야 말이야. 이 사람이 영광을 위한 도구밖에 더 안 줍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받는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만이 모든 관심과 초점 누구에게 쏠립니까? 하나님께 쏠리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죠.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요,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전 세계에서 의사 중에서 나만이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다른 의사들은 못 고쳐. 여러분 다 병 걸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나만이 그 기술을 가진 유일한 의사예요. 유일한 생명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좋은 의사입니까? 나는 사실은 뭐 그런 거 잘 못해요. 정말 제가 소문만 그렇게 났을 뿐이지 나는 실제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옆에 있는 의사가 더 잘하고 하니까 다른 의사들도 가보세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의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지마, 이 의사한테 가면 너 다 죽어. 이게 사실이니까. 나밖에는 고칠 수 없거든. 그러니까 다 나에게 와야 돼요.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집중해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그래 살아. 어떤 게 좋은 의사예요? 전자 후자예요. 무슨 말이 가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영광 돌려라. 나를 높여주고 나를 중심에 놓고 온 우주 모든 곳에다가 하나님을 세워두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살리시려 그러시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도 죽어. 실제 죽어요. 명락당합니다. 영원한 멸망. 너 거기 가면 죽어. 그 사람 가짜예요. 빼앗고 도둑질하고 다말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단이 지금 숨어있는 악한 자들. 가면 죽어. 가지마. 나는 선한 목자예요. 나는 내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물이야. 내게 양식을 주는 생명의 떡이야. 너 나한테 와서 나를 먹고 마시고 나만 바라봐 살아. 나에게 영광 돌려야 돼. 내게 와야 돼. 그럼 영광 돌려야 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고 하나님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에 나만 바라봐라. 내가 최고다. 나만이 생명이 있다. 나에게 영광 돌려야 돼. 나만을 예배해야 돼. 이거 보면 안 돼. 가면 안 돼. 왜 그래요? 딱 이건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 왜 방황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안에. 나는 우리 교회 보면 몇 분들 보면요, 몇 분이 아니요 꽤 많은 분들 보면 그냥 하나님 안에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어요. 그게 생명 가져다 주는 줄 알고 그걸 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죽어요. 멸망받아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갑니다. 목회자 마음에 불 붙지 않나요? 여러분 죽어가는데 멸망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 똑같은 심령을 가지시고 나 바라봐야 돼. 나 예배해야 돼. 나 경배해야 돼. 나에게만 영광 돌려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살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영광 돌리라는 거. 하나님께 미워하는 건 뭐예요? 우상숭배에 놔둡니다. 버려둡니다. 절에 가서 다 바쳐. 그러다 죽어. 그러다 지옥 가. 명망 받아. 가. 하나님 관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은 붙잡고 거 걸려가면 안 돼. 나만 바라. 나에게 영광 돌려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경배해야 돼. 제발 좀 자식 좀 섬기지 말고, 돈 좀 섬기지 말고, 물질도 섬기지 말고, 제발 좀 빠지지 마. 정신 바짝 차려. 나에게 예배와. 예배해. 나한테 나와. 나만 바라봐. 왜?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요, 정말 이거 기분 나빠서 솔직히, 뭐 하나님 무슨 예전 결핍처럼 나만 사랑해라. 나만 바라봐라. 나에게 영광만 돌리라. 왜 그러시나? 나는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조금 나 기분 안 좋았어. 나 솔직히 말해. 내 무의식 속에는요, 뭔가 거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뺏기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만 하면 그럼 내 영광은 어디가 있어? 뭐가 있어? 하는 그 무의식의 싸움이 나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은 거 전하던 애도를 통해서 이게 내 신앙을 완전히 바꿔준 겁니다. 여러분에게 최고 영광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 행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하는 사람, 참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사람들이죠. 내가 말하는 걸 이해합니다. 체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들 함께만 예배하고 경배하라. 이것 같은 축복의 말씀 어디가 있어요?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니라. 이것 같은 특권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 같은 사랑의 메시지가 어디가 있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팀에서? 이 명령과 규례를 보면서 여러분이 감격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주신다고 말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이 감격스럽게 다가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그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영광 돌림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 살 길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마옵소서. 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영광 받을까 두렵사니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마옵소서.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그는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피조물들이 영광을 안 돌리면 하나님 영광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 자체십니다. 아무도 그에게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영광이 넘쳐요. 여러분 솔직히 가능해서 우리들이 영광 돌리면 얼마나 돌리고 하나님 찬양 얼마나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영광 돌리는 거 없고 이런 하나님 예배된 거 없으면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외롭습니까? 괴롭습니까? 하나님이 오직 여러분 축복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 돌리라고 하는 거죠. 사렙도 과부한테 찾아가서 엘리야가 너 마지막 난 밀가루를 바쳐라. 아니 세상에 빼먹을 것이 없어서 과부의 그 밀가루 마지막 남은 거 빼먹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너 나한테 주어야만이 나는 너에게 영원토록 풍성한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가? 이거 확실하게 마음 잡고 가면요. 어떤 시련이 와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멘. 이겨낼 수 있어요. 지식이 없고 내 백성이 지각이 없어 망하는 도다. 지식이 없어서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막고 있어요.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 놀란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우면 그냥 왜 그러지 뭐 때문에 아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날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이런 식으로 울고 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일이죠. 거듭난 사람들도 이렇게 하면요. 모든 축복 행복 다 빼앗깁니다. 지식이 와야 지식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모든 고난에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유익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그때부터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구나. 힘들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 이미 주셨어.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때는 피할 길 다 마련해 놓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해보세요. 다 피할 길 있어요. 저도 많은 어려움 겪었지만 나는 한 번도 망한 시험 없어요. 기가 막힌 데서 건져내서. 내가 이단 같은 이단이지 뭐 이단에 가서도 그렇게 활동하고 그러고 앉았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내 오시잖아요. 피할 길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체험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피할 길을 내서 피할 길 마련해 놓고 그러고 가서도 한번 진탕 먹어봐. 한번 굴러봐. 네 자신이 의지하고 해줘봐. 하나님께 그렇게 나를 수치가운데 굴러 집어넣으신 것이죠.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실패를 통해서 점씩 내가 믿고 의지하던 지각도 없고, 나도 뭐 꽤 내가 지식을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난 잘났다, 지각 있다, 지식 있다. 나 그런 이단들은 절대 안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데 넘어가서 깨져보잖아요. 지식도 지각도 내가 의지할 게 아니고,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구나. 건강도 돈도 예정도 결혼도 뭣도 다 하나님께 의지할 거 아무것도 남지 않구나. 그래도 아직도 의지하려고 발버둥 친 게 왜 없겠어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시련을 주는 깨지죠. 그리고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포기하냐. 그때부터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데요. 나는 요즘 놀라운 신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100% 그렇지 못하니까 나도 또 주님을 깨지고 또 부서지고 그래야 되겠지만, 나는 우리 사도행전 28장을 마감하면서 정말 이게 이런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우리 주신 교훈을 좀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가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다가 AD 64년, 67년 정확하지 않지만 그 사이에 목을 베어서 죽습니다. 베드로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로마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로 매어 죽었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지금 그 로마에 가면 못 가봤는데 그 사도 바울이 목이 베어 죽은 교회가 기념교회가 있대요. 그 자리에 교회 세워서 그 사도 바울 시체는 뭐 다른 데 가서 장사를 지냈지만은 그래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은 자리에 교회를 세워놓고 기념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사도행전 마지막은 로마까지 세상의 끝까지 복음이 들어갔다. 물론 그들이 생각할 때 세상의 끝이지만 진짜 세상의 끝인지 저희들은 알 길이 없어요. 세상의 끝까지 복음 전보되는데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인지, 그들이 로마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실제로 그게 아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사도행전 28장은 그런 식으로 끝을 마감합니다. 우리 오랜 시간 동안에 특별히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조명해 봤고, 그때마다 우리 메시지 달렸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역사를 시간 있으면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읽을 때 노트 같은 한번 좀 강의 같은 기억하시면서 또 그렇게 한번 보시고, 또 제가 이제 출타할 때나 제가 은퇴했을 때도 여기 보니까 우리 유진점을 잘 해놔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그 설교들이 많이 쌓여 있죠. 쭉 쌓여서 사도행전도 거의 좀 남아 있지 않나, 난 잘 모르겠어. 이건 녹화를 안 했었구나 우리가. 좀 아쉽긴 하고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읽어보시고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볼 그럴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좀 잊어버릴 것 같아서 우리 기도부터 우리 지훈이 기도부터 기도하고도 오늘 말씀 몇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증상이 있어요.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약 먹고 좋아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 치료해 주시도록 그렇게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지훈이가 많이 본인도 아이인데 염려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걱정되냐, 굉장히 걱정된대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유케 해 주시도록, 특별히 우리 엄마가 지연이 차별하지 않도록. 이 틱 현상이 오는 것은 굉장히 애들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인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별히 차별 대우 받는 아이들한테 많이 일어납니다. 애정 결핍 밑에 오고,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죠. 내가 잘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긴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는 것 중 하나가 틱 현상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지훈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사랑받는 존재라서 깨닫도록. 근데 아이들이 사랑받는 존재를 깨달으려면 엄마나 아빠의 사랑이 흘러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하시려 할 게 믿어요. 혹시라도 지훈이보다도 지연이를 더 사랑한다, 그러진 않지만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 아이들 눈에. 그렇게 좀 아이들에게 이런 이상현상이 일어나도 그렇게 되어져. 이게 안 고쳐지면 아이들이 평생 상처로 남게 되어지니까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우리 하나자매가 또 남편이 믿으면 조금 나을 텐데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 참 어렵고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은이와 지은이 엄마에게 힘을 주시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지은이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태견상이 낫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좋고 아버지 개선되게 해주시면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은이 태견상이 온전히 해방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그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고 애정에 결핍된 부분이 있으면 아버지 성령께서 오셔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위로해 주 격려해 주셔서 그 아이도 사랑받는 아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항상 그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엄마나 아빠의 마음에 또 깨달음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지연이가 자라기 때문에 지연에게 관심이 쏠리고 애정이 간다면 아버지 이 지연이 마음에 상처 많이 생겨서 이것이 아버지 긴장으로 놓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내 몸에서 낳은 아이들 차별되어지 않기 바라고 잘하는 아이를 좋아하고 잘못하는 아이를 내 마음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엄마가 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차별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 몸에서 낳은 주님이 주신 선물을 주신 아이를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혼자 믿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이해도 없고 아버지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아버지 이 아이들 정말 믿음으로 잘 성장시켜 나가는 귀한 엄마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몇 가지 놓고 우리 기도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남편과의 관계, 또 금방 말한 대로 자녀들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 꼭 이 사실을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담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결단코 이름에 허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담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결코 시련과 시련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반드시 빠져나갈 길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움을 겪을 때 꼭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얼마나 저게 힘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반드시 빠져나갈 길이 있고 그걸 피할 길이 있고 도와주십니다. 결단코 우리는 문제에게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 없으면 정복당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떤 문제가 있든 빠져나갈 길이 있다. 해결책이 있다. 주님이 도와주고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먼저 가지도록 하는 축복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우리 교회까지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버지 원인을 찾고 따지는 아버지 그런 일로 시작하지 않고 출발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 붙잡아 주셨다. 아 그렇다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 눈에는 아무리 어렵게 보였다.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큰 문제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나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어 담당할 수 있어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아버지 제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안 될 거야 너는 결단코 이것을 헤어나지 못할 거야.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절망적인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마다 먼저 이 절망적인 마음을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쫓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 안전을 보존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어린 신받을 때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 피할 길을 준다고 말했어요. 아버지 담당치 못한 일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앞에 맡겨드리는 아버지 그런 역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당신의 약속의 말씀 언약에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는 저들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당신이 약속했으니 반드시 이겨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언약을 지켜주시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낙심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일단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믿음을 베풀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코 이기지 못한다. 아버지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예수를 기도합니다. 비슷한 기도하지만 우리 계시록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단이 난리피고 악한 영들이 난리피어도 저것들은 무적행에서 풀려난 것들에 불과하다. 천사들 문을 열어오니까 그때 나오지요. 그러니까 열고 닫고 누가 합니까? 내가 이 교회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농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라. 그다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의 열쇠를 주노니 뭡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이런 말씀이구나. 우리가 묶어버리면은 아멘. 잠궈버리면은 아무리 강한 것도 우리 이렇게 꼼짝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인침받는 해하지 마더라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해하지 못하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수자들에게 아버지 협박당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들이 무섭게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를 떡십살에서 죽을 것 같이 멸망할 것 같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것들은 무적행의 열쇠를 하나님이 열어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받고 나온 것들이구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단이야 우리 세상의 임금이여 세상의 아버지 주권자리라고 지가 장렬하고 모든 세상의 번을 다 주관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인침받은 자들은 사단이 꼼짝 못하고 아버지 절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나는 확실하게 배웠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아버지 사단이 모든 공격도 주님이 막아주시고 결정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두렵고 떨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버지 무서울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 바랍니다. 사단아 네가 아무리 강한 채 나를 공격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 너는 무적행에서 잠시 풀려난 존재 아버지 그때가 되어좀 다시 묶이고 좁혀갈 존재다. 내가 너를 두려울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간 자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 바랍니다. 죽음의 위협도 있습니다. 아버지 공포도 있습니다. 아버지 병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자를 되게 인도해 주시 바랍니다. 아버지 사단을 인정하고 귀신을 인정하되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총재 밑에 있는 자들 천사들의 문을 열고 닫으면 열리고 닫히는 자들 우리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일면 하늘도 매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가면서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까지 하냐고 승리하는 자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죽을까 몰라가 다칠까 몰라 실패할까 몰라 계속 진 두려움 속에서 떠는 자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쥐고 계시니 하나님이 열쇠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이 열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생명과 내 안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가락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강하기 원합니다. 담대하기 원합니다. 사단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폭력을 끌려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을 했더니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름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놀라는 내가 숨을 풀어주셔서 아버지 향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라 바랍니다. 결박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합니다. 제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말 그대로 원합니다. 비록 내 자신이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놀란 능력과 힘을 풀어주셔서 믿음하는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한 자를 만드시겠어 어려움과 고난도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난 하나님 자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있다면 하나님만을 100%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란 축복인가를 주여 내 속사람이 깊이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소서. 우리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은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 100% 하나님 되는 것은 너무 손해보는 것이야.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야. 내 자신의 기쁨 행복과 만족을 어디가 있어. 아무리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아무리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질 것, 내 결정과 내 소원과 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고 차원 넘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길이라 아버지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속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놀란 것을 내게 다 주지 않을 수 있어. 아버지 네가 왜 이 삶이 너의 삶이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라고 왜 이렇게 고난만 당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100% 하나님 나의 중심이 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요 만족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미련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예수 기도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집에서 방송을 들으면서 아버지 같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임수 아버지 사단의 속임수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속사람에게 새로운 지각형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렇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가장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길이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지고 가신 놀라운 생명을 나는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소식을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내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에 취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도 그 생명이 내 안에 충만케 하는 역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간가는 주님의 생명 같은 들 아버지 간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기도하고 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알게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주심을 다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란 영광에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힘을 다해 주셔서 아버지 깊이 참여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영광을 깊이 맛보는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깊이 알 수 있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는구나.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구나. 깊이 깨닫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놀란 은혜가 힘을 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한번 그렇게 목표 잡으시고 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 괜찮아요. 다만 성령의 세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의 특별한 세례 받고 성령의 체험 체험해서 이러면 아직 여러분 뭐랄까 설명할까 이런 믿음이 막 뭐라고 할까 막 살아있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반드시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육신이 몸이 약해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 건강해지고 힘 쏟습니다. 거의 들어온 순간 새로워집니다. 영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영이 졸고 있기 때문에 육도 피곤한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목적도 없어, 뭣도 없어, 희망도 없어, 소망도 없어, 기쁨도 없어. 계속 세상 것 때문에 뭐 그냥 기뻐했다, 슬퍼했다. 몸 지치죠. 성령 받아보세요. 성령 충만해보세요. 기름 부으심 넘치게 받아보세요. 그런 거 없어도요. 다 우리 새 생명 쌓이랍니다. 하나님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세례 받기 위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도 한번이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아보면 달라집니다. 계속 여러분 와서 기도만 하고 왔다 울고 불고 그거 아니에요. 성령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달라져요. 사람 살아 계시거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여러분을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불 붙는 거예요. 불타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불태우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점을 태우듯이요. 우리 응답하는 역사를 체험하면 얘는 영원히 달라집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주여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한 교회 성령의 불사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발풍이 임하였던 하나님의 놀란 성령의 불사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아버지 오늘 기도하고 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놀란 역사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모하기 원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아버지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받으셔서 아버지 초대교회들이 체험했던 그 놀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영혼이 달라지는 역사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눈으로 듣기만 하다가 아버지 눈으로 직접 보는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영혼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 영혼이 달라지는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엎을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가의 사람을 이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놀란 역사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불붙는 아버지 불타는 역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내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육신의 힘이 아니라 육신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심려면서 영원히 불타오른 제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지어지 않은 그런 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놀란 역사가 오늘 밤에 임하도록 하나님 제가 간절한 마음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주의 거룩한 성령의 놀란 능력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 흥으로 되지 않고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메마른 심령에 지어 불태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메마른 심령에 불태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메마른 심령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에 오늘 타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영광 나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충만함을 붙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성을 받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낮이나 밤이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놀란 역사 내게 부어져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불러 채워지는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마귀의 소임사가 아니라 아버지 진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불타오르는 제일들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한계가 결단코 아버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넘치는 세례를 받을 때까지 우리가 들어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승리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역순이 아닙니다. 여기 아닙니다. 단순한 은사가 아니라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고 하는 바라고 아버지 가르치게 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불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불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불타오는 우리에게 가져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한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제어을 들어주시며 놀란 능력과 기적 권능을 채워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주력학생들이 고령학생들이 젊은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성령 기름 받아서 성령 거룩한 권능을 얻게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 하전이도 아버지 성령 기름을 우리 학경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전들도 우리 은들도 다들 전에 경험하는 그런 약속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주시옵소서. 우리 지은에게 우리 은총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령박사들이 아버지 저들이 성령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변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강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독자리가 아버지 아주 윤성이와 아주 윤정이가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미지근한 그런 자세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중단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온전히 우리 주님의 한 교회가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